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전라남도에 가면은 해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죠. 우리나라 육지 가운데에서도 가장 남쪽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해남에 오영석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소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공부는 하고 싶고 도움을 여기저기 청했는데 도와주는 데가 없습니다. 쌀가게에 가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 그 품삯 대신에 저에게 학비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 그럽니다. 어디에도 자기를 도와줄 데가 없습니다. 공부는 더 하고 싶은데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이 오영석 어린이가 생각 끝에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영석이를 불쌍하게 여기사 도와주세요. 중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세요. 이 다음에 커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왜 자기 집 주소는 적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소를 써야 되는데 어디를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봉투에다가 하늘 아버지 전상서 그렇게 써서 우체통에 넣었다는 겁니다. 우편배달부가 우체통에 있는 편지들을 수거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전상서 봉투에 이렇게만 그 주소가 쓰여 있는 편지를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고민 이제 했다는 거죠. 애가 장난쳤나 보다 하고 버릴 수도 있는데 이분이 또 이걸 진지하게 또 들여다봤습니다. 하늘 아버지 전상서 했으니까 뭔가 하나님한테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진 어린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 있는 그 해남읍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 이준목 목사님한테 이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다가 하늘나라 지국장 이준목 목사님 이렇게 써서 전달한 겁니다. 그 주보에는 제가 이제 이준 목사님 그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거 이제 잘못한 겁니다. 하늘나라 지국장.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죠. 그리고 교회는 천국 시민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교회가 하늘나라 지국이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하늘나라 지국의 지국장이라는 말도 그런 면에서 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편 배달부가 재치 있게 처리를 했어요. 이 희한한 편지를 이준모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읽고서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불러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영석아, 낙심하지 마라. 하늘아버지가 너의 편지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학비를 도와줄 테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오영석이를 불러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중학교 마치고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신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총장으로 은퇴했습니다. 오영석 어린이가 쓴 이 편지, 하늘 아버지 전상서,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쓴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쓴 그 편지가 우체부에게 전달됐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보고 감동을 받아, 우편 배달부가 그 편지를 보고 자기도 모르는 지혜가 생겼죠. 그래서 하늘나라 지국장에게 전달을 했고, 하늘나라 지국장 이주무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강구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영석 어린이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면서 가졌던 그 간절함, 그 순수함, 그 믿음.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좀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을 서로 다른 단어로 반복하신 겁니다. 이 같은 말을 반복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조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실 때에 이 단어들이 가지는 미묘한 차이를 또 찾아냅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로 구하는 것보다 직접 움직여서 찾는 게 더 적극적이죠. 그리고 찾다가 또 문을 두드리는 것. 이건 또 더 적극적인 겁니다. 처음 기도할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의 간절함이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아침에만 기도하다가 저녁에도 기도하다가 하루 건너 하루 한 번 기도하다가 어쩌다 기도하게 그렇게 이제 점점 더 기도가 약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점점 더 강하게 기도해라. 점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점점 더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 딸을 고쳐줄 때까지 저는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들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 말씀의 뜻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도의 요소는 간절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1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한 번만 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외에는 없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예수님의 대답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이런 것들 다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이야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떡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하면서 떡이라고 번역한 것이지 빵이죠. 그 유대인의 빵은 둥근 모양의 빵입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는 그 둥근 빵처럼 생긴 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났을 때에 시험하는 자 사탄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리치시잖아요. 정말 빵처럼 생긴 그 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빵처럼 생겼다고 해도 자식이 배고파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이 빵처럼 생긴 돌 이거 먹어. 먹을 수 없는 돌을 주는 그런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뱀을 먹지는 않습니다. 돌은 아예 먹을 수 없는 거고요. 뱀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로 정의한 것이 뱀이거든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뱀은 꼭 생선처럼 생긴 그런 물뱀의 한 종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리를 해놓으면 생선 요리하고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뱀을 생선이라고 속여서 먹이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끔 속여서 먹이는 것이 있긴 있죠. 어떤 겁니까? 몸에 좋은 음식은 또 그렇게 해서 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속여서 또는 강제로 먹이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먹을 것 달라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걸 줘요. 빵을 달라 그러면은 빵 중에서도 맛있는 부분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은 생선 중에서도 또 맛있는 부분을 골라내서 자녀에게 줍니다. 그게 부모예요. 나쁜 것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간구할 때 나쁜 것 주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그 영화가 하나 있죠. 쇼생크 탈출. 그 영화의 주인공 에디가 하는 참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던 같은 동료 레드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절망 속에 사는 그 레드한테 희망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제 그 쇼생크 탈출의 그 명대사인데요. 이것을 이 대사에 빗대어서 말하면은 기도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듯이 기도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하나 담아두시고 이것을 언제 응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 타이밍만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한 것, 좋은 것, 복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때는 언제입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일을 주셨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역시 간단하죠. 믿음과 간절함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어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좀 멋지게 기도해라,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셔요. 아름답게 기도해라, 그것도 원하지 않으셔요. 다만 중심만 보십니다. 그 중심이 뭐냐? 간절함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거를 보셔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겨라.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한 대로 대접받고 섬긴 만큼 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먼저 찾아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하거나 또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정말 존중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존중할 때 너가 그렇게 하면 대접받는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황금률은 그 자체로 굉장히 귀한 그런 그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도와 그렇다면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뜬금없이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좀 뜬금이 없는 그런 말씀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윤리의 핵심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과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셨잖아요. 여기에서의 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디 강의하러 갈 일 하나 있어서 교회에서 좀 일찍 떠났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돼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점심 하나 시켰어요. 순두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순두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여기 앉지 말고 좋은 차 이제 온 거를 보고 여기 앉지 말고 저쪽 다른 곳에 가서 앉으라고 그럽니다. 보니까 그건 1인용 식탁이에요. 근데 1인용 식탁이긴 한데 벽 보고 있는 식탁이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는 겁니다. 딱 듣는 순간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그냥 점심시간이라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 죄송하지만 저쪽에 가서 식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저 자존심 상할 일이 없는데 혼자 오셨죠? 예. 저희 가서 식사하세요. 가서 앉아보니까 바로 앞에 딱 벽이 있는 겁니다.
벽보고 식사하는 참 그 혼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서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음식점에 밥을 먹기 위해서 손님이 갔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님을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손님처럼 대접을 해야죠. 뭐 음식 맛은 나쁘진 않았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음식점 주인은 손님을 손님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 서럽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푸대접하거나 무시하는 때가 더러더러 있는 것 같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 적은 없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한 적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셔야 하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빨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하면 너희도 대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의 귀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귀한 곳으로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호칭을 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맺어진 정말 새로운 관계. 사도 바울은 그 관계가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이나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대접하셨어요. 먼저 나를 택하셨고, 먼저 나를 불러주셨고,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대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해드려야죠.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대접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대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귀를 기르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서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영석 어린이가 순전한 믿음으로 편지를 썼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잖아요. 그 편지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오영석 총장이 그 일을 회고하면서 그게 바로 기적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심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기적입니다. 오영석 어린이의 편지를 우체부가 보고 지혜를 얻고 그 편지를 받은 하늘나라 지국장 이주무 목사님이 감동을 하고 또 그 교회가 함께 또 오영석 어린이를 도울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면서 대접하는 그 믿음으로, 또 나를 구원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알았어. 너 필요한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또한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대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